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의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하여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 흠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은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회복합시다라는 주제로 차준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부흥성회를 통하여 저희들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었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흥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차준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는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6일간 갖고자 합니다. 부흥회 5번의 집회를 마치고 곧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힘이 많이 듭니다. 주님, 저희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다음 주일 모든 성도가 부활주일을 맞아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고 공고하고 지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오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1,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또 동시에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4월 월상 예배와 4월 온가족 새벽 예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2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있고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분회일실에서 있습니다. 1사분기 직원회가 4월 12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는 직원회 관계로 셋째 주일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전도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지금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인데요. 주보에는 좀 누락됐는데 고 박정숙 명예권사님 장례가 은혜중에 마쳤고 또 장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에 우리 안승진 성도님 큰아드님과 양승진 성도님 큰아드님과 양윤정 권사님 따님이 함께 예배 참석하셨고 또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섭 우리 청년 2년간 군대 제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첫 주일 예배 왔는데요. 지난 부흥회 때 이미 와서 앞에 막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일어나서 우리 인사할 때 수고 많았습니다. 제대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전도부장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및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부장 안용민 장로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매 분기 말 2부 예배를 저희들이 선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국내 11개 교회와 기관을 섬기고 있고 해외 선교지 10곳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는 기도 제목을 주보에 이렇게 삽지로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주보 삽지에 넣어드리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성도님들께서 매달 선교지에서 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잠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의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며 선교 현장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사님과 각 가정마다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며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놓고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배를 맞아 마음 모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채우심과 돌보심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과 교회에 은혜 내려주셔서 사역에 어려움 없이 온전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뻗어 돕는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지역을 먼저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생명을 보호하사 거룩하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주님, 이 시대에도 그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세계 방방곡곡 복음이 필요한 땅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언어와 문화, 환경과 기후, 때로는 박해와 외로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선교지마다 동행하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후한백합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건강과 사역, 비자 문제와 재정, 영적 싸움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옵소서. 해마다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후원하는 손길과 기도하는 무릎이 날마다 더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선교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선교 비전에 동참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시면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며 직접 선교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기쁨으로 동역하는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헌신함으로 더욱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부흥하며 다음 세대까지 선교의 불길이 이어지게 하시옵고 물질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눈물로 중보로 선교하게 하시며 낙심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외로울 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짐이 아닌 특권으로 여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동참하며 서로 협력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면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여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서 한 주간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향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심령과 기도의 제목과 삶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의 형편도 주께서 감찰하고 계시오니 주께서 지체치 마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고 군에 가 있고 지방에 가 있고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한 주간 도하게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또 성찬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김배숙 성도님 오래간만에 교회 출석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시면.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셨다니까 어색하지 않도록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꼭 아는 척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이렇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부흥회가 잘 마쳤습니다.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강사님이 목사님 후한백학교에 몇 명 모여요? 그래서 몇 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님이 그러면 이번 집회는 많이 나오면 100명 나오겠네요. 그러셨어요. 근데 현장에서 140명, 150명 이렇게 나왔어요. 끝나고 이제 가시기 전에 제 방에서 목사님 후한복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을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은혜가 있고 성도님들도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잘 청정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부흥회에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시간 참여하시고 또 은혜 받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회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진짜 부흥은 지금부터니까요.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돌아가신 날이고,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행적을 요일별로 간략하게 추적해 보면 이와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환영받으시고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쉬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파는 사람들, 또 환전 상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다시 성전에 오르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십니다. 부활 논쟁, 세금 논쟁,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심판의 예언을 하신 날이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수요일은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준비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과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날이죠. 그리고 끝나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다음날 사실은 금요일 새벽인 거죠. 그렇죠? 새벽에 잡히셔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무덤에 머무셨고,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 내내 복음서 중에 어디를 살펴보고 있죠?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이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마지막 말씀에 더 집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무려 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시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꼭 해주고 싶었던 주옥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 내용을 사실 우리 부흥회를 제외한 나머지 새벽 예배 때 지금 쭉 1장부터 가서 어제 새벽까지 1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8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일으키시는 내용이 18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에 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에 살펴보았던 이 요한복음의 스케줄을 따라 오늘 18장 종료주일 본문으로 선택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본문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 여러분 큐티교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부활주일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8장인데요.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앞에 13장부터 17장까지 이루어지는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대요. 그럼 여기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어떤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동산은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과 여러 번 방문해서 기도했던 기도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알고 있다. 그래서 3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른지라. 늘 가던 장소니까, 유다가 늘 잘하는 장소니까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들, 하인들을 대동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건 사람들을 피해 숨으려고 그곳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역으로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어요. 유다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거기를 일부러 들어가신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십자가를 피해 숨은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말씀 봅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러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과 창과 모기와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너희들 누구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잡으러 왔소이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그 로마 군인들과 종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참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과 종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군인들과 종들이 예수님의 그 위험 앞에, 당당함 앞에, 우리가 포스라고 하잖아요. 당황하고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았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함께 왔다고 했는데 여기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 보병 군대 500에서 600명 정도로 편성한 보병대예요. 이것을 보충대로 해석해도 최소한 200명 정도 되는 군대라고 해요. 또 여러분 12절을 가보시면 12절에 지금 이 군대 안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12절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천부장이 나와요. 여러분 천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로마 장교가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냥 몇몇 소수 군인들과 종들이 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군인들과 종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있죠? 제자들,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까 11명의 제자들, 예수님 앞으로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장정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숫자가 필요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군인들과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되고 분위기로만 따지면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저앉고 엎드려야 돼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분위기는 반대입니다. 너희들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란 사람 잡으러 왔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그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의 위험 앞에 뒷걸음질 치고 당황하고 주저앉고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그의 내면이 당당하고 담대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내면이 이렇게 단단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가능하고 나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 읽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기도의 무릎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면이 당당하고 담대해지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6절부터 46절까지 볼 텐데 36절부터 보실까요? 제가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이 두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데리고 가실새 그다음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 들어가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다고요? 슬프고 고민되고 두렵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 마음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39절 계속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뭐라고요? 1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느냐. 여기 1시간이 원아워예요. 말 그대로 1시간 60분.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그렇게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없더냐.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럼 예수님 얼마 동안 기도하셨다고요? 1시간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1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하시고 42절 다시 뭐라고요?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그러니까 몇 시간 기도하셨다는 거죠? 2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셨어요. 그리고 43절 다시 오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몇 번째요? 세 번째 같은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신 후 45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고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지요. 연결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시간 기도하셨어요? 3시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는 마음이 힘들고 고민되고 두렵고 어려우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할 정도로.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변했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셔서 지금 로마 군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부흥회 때 둘째 날 새벽에 풍기도의 영성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이제 시편의 탄원기도, 탄원시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5가지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여 기도하는데 그 간구하여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바뀐다. 중요한 건 이 3번째와 4번째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평하고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순간이 온다고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딱 지금 그 기도의 영성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겟세마네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심히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 잔을 져야 합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 잔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바뀌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바뀌는 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로마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영성, 사실 그 강사님 말씀은 풍기도의 영성은 누구의 영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기억나십니까? 풍 뭐였죠? 인생에 바람 불 때,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그게 이제 풍기도의 영성이었잖아요. 인생에 바람 불고 어렵다고 해서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내밀어 오히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예수님의 영성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붕에 잘 사정한 것 같죠? 요 맨 앞에서 그래도 말씀 잘 들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타고난 기질이 단단하고 강하고 센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마음이 올망졸망해서 늘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기도하면서 군인들 앞에 당당하게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담대한 것은 무모함이지만 기도로 준비된 담대함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떨리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쫄리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꾸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여러분 피하고 등 돌리지 말고 돌아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바람 불 때 등 돌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그의 주의 길을 나아가는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니까. 너희들 나 잡으러 온 거 아니니? 나 여기 있다. 내가 그니 나를 잡아가고 내 뒤에 있는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얼마나 참 귀합니까? 예수님은 위험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안위보다 제자들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기에 앞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3장 1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를 참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래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도망치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지금 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데요. 십자가. 여러분, 사실 원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원래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원래 이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죄값을 치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내가 죄값을 치루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그게 칭의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의를, 도덕적으로 깨끗한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이런 나 같은 죄인, 이런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칭의. 이게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왜 천국문에 들여보여줘야 되느냐? 네가 천국문에 들어올 수 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너의 의의가 무엇이냐? 너의 의로움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저 이 땅에 살 때 후암백과교회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일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땡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면 딩동댕동 하면서 천국문이 쫙 열릴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붕에 조금 더 복습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칭의예요. 그럼 끝인가요? 땡?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함께 살아가야 돼요. 구원 열차 올라탔으면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열차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삶이 끝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영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칭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영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고, 우리는 구원 받고 있고, 우리는 구원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제 로마 군인들 앞에서 나를 붙잡아가지 말고, 나를 붙잡아가고 내 제자들을 놓아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가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신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다 하셨어요.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일만 남았어요. 이제 사명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붙잡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담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데려가고 저들을 보내주라.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에 17장이 어제 새벽에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끝까지 사명 감당.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가 17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마지막에 또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언제 이 땅의 생명에 마감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생명을 명하신 그분이 호명,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강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달라요. 요한이 감당해야 될, 야고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의 분량도 다르고 기간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셔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쁨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야, 그 칼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흥분한 베드로에게 정신 차리고 마음 가라앉히고 다시 칼집 꽂아 넣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야, 내가 군대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에게 잡히는 게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해서 잡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 상황을 피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즉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기 위해 지금 잡히는 것이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지금 십자가 지는 것이니 베드로야 칼집에 집을 꽂아 놓으라. 칼집에 칼을 꽂아 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잔을 기꺼이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칼도로 집어넣어라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그토록 지난 밤 3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하죠.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 바른 알미 아니라 바른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많은 것을 깨달아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들, 살아내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흥분해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와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으라는 예수님의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흥분해서 칼을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고 바라라는 내 야망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칼집을 다시 집어넣으라는 것은 자기 자아를 꺾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행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지는 것 같지만,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기는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종국에는 이기시고 그 모질고 험악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서 그게 정의로운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했지만, 기도하신 예수님은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멀리 내다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자꾸 작은 일에 흥분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쉽게 화내고 끓는 물처럼 격동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잔잔한 호수와 같은 내면을 유지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내면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며 순종으로 십자가 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양하면서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268장 진행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례 받으신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성찬 위원들을 입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삶은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주시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과 구원의 확신 있는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과 성만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